또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이었던 피천득 씨의 글 가운데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애로움 때문인지고,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땅에 가장 공경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입니다.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지 않아도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어머니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주신 말씀 중에 이 15절 16절을 보면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고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펜이나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분은 살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피 흘리는 고통을 예수님이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이름이 있더라는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남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여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 안에는 모성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로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있을 때 양을 잡아 옷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은 손수 바느질에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던 어머니의 손길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연고로 이방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비탄에 빠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뭐 한다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뭐 했다고요? 손을 찢으셔서 거기에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 하나님의 이 모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를 잃을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엘사다이라는 말은 주로 전능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 성서 신학자들은 두 개의 가슴을,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맞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낳아서 먹이고 양육하는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성에 피 흘린 사람이 모성은 피 흘린 사람이기에 부성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런 한탄하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으고 싶어서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품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게 하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묘사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살림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살림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여성들은 살림하는 주부는 그냥 천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살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살림이란 원뜻이 무엇인지 어원을 잘 알면 이 살림이란 말을, 살림하는 주부다는 말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살림이란 말은 살린다는 어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림하는 주부 하면은 그 주부는 자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내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살림하는 주부는요, 대단한, 성경적으로 보면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 이해된, 세상의 학자들은 그것을 그냥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살림하는 것은 피곤한 것이고 살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해봐라 하면서 살림을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학자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학자들의 얘기를 오늘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잘 들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도 처절하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일하는 것이 그의 제자로서 그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우리의 육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신 것이. 어머니는 나를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을 찢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를 흘렸고 그분의 살이 찢어져야만 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사랑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일들을 다 아이들이 어른이 됐어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 보내주신 어린아이가 숨을 헐떡거릴 때가 마침 성장해 가다 보면 가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숨을 멈추고 숨을 쉬지 못할 땐 부모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어렵고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그때 일은 하나도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해. 자기가 숨을 쉬지 못하고 깔딱거리고 며칠을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돌보았던 이 사랑들을 다 잊어버린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부모의 뜻을 저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말이죠.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저리면 그 순간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숨을 몰아쉬는 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렸는지 아십니까? 숨을 딱 때려 멈추었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들이 안타까워하고 아버지들이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를 예정하시고 축복하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등지고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고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떠날 때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대신 내 어머니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나에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수 없어 어미를 보냈노라. 나에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곁에 보냈노라.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25 때 피난한 행렬에 이북에서 구름대처럼 남쪽으로 사람이 밀려 내려올 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고 품에는 개나리 보찜을 조그만 걸 아침에 품에 안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공산군들이 숨어 있다가 기관총을 남발하는 시간에 어머니는 앞에 품고 있던 개나리 보찜을 내던지고 아이를 돌려 가슴에 안는 순간에 그만 어머니 어깨에 총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그 어머니의 등에서 흘러내리던 피가 가슴을 통해서 아이가 품고 있는 아이의 입속으로 그 어머니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국군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막 죽은 사람들 시신을 이렇게 살피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 봤더니 어머니의 어깨에서부터 총탄이 지나면서 흐른 피를 아이가 입에 머금으면서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주고 그 어머니는 땅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총알은 어머니가 아이가 맞아야 될 대신 맞았고,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내가 찢어져야 할 내 살이 예수님이 찢어졌고, 내가 흘려야 할 피가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머니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 무조건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엄마로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는 어머니의 품에서 살아온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성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속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범죄해서 그 범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가서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몰려오게 될 것이다. 황폐해졌던 이 예루살렘의 성은 다시 활기가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 채찍을 때로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며 살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믿고 돌아오지 않고 약속을 믿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영원한 형벌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황폐하고 적막한 곳에 멸절을 당했던 땅에 사람들이 많게 하심으로 그 땅이 결국에는 좁게 되고 말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곳에 막 북적거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좁았는데, 옛날에는 그 인구로 살고 남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땅이 좁아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더 넓은 땅을 주세요 하고 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면 결코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황폐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 주는 사랑이고
허물이 있어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게 실망을 해도, 세상의 모든 이웃과 친구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의, 어머니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청산하고 산다면 멀쩡한 사람으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믿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면 그 지불하고 살 사람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갚아주신 사랑, 대신 치료해준 사랑, 대신 감추어준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내 부모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내게 가르쳐준 이 교육이 높지 못하도, 갚지 못해도, 이 세상에 내가 내 부모를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누구 앞에서든지 내놓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찌질이도 못났다고, 좋은 옷을 못 입었다고, 좋은 직책이 없다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자식들이 부모를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받아야 될 당연한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의 치마는, 어머니의 치마는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다. 어머니의 가슴은 나를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나를 치료하는 능력의 품이었고, 추운 밤 나를 덮어주셨고, 그 이부자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인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보자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냄새가 날수록, 내가 남에게 내세워 당당하지 못할수록 어머니 품이 안타까이 눈물 흘리며 날 씻어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자녀들은 어머니의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지금 오늘날 어머니들은 참 편한 어머니들이죠. 세탁기가 세탁 다 해주고요, 이 음식 만드는 기계들이 다 음식 만들어주고요, 요새 나가기만 하면 다 사 먹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다 불을 떼어서 밥을 해야 되고 반찬을 해야만 했고, 옛날엔 다 옷을 손수 집에 이 바늘로 꼬매서 만들어서 입혔고요.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도 자식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던 어머니들. 오늘날 어머니들은 그냥 조금만 자기 성질에 안 맞으면 막 함부로 하고 그러지만, 옛날의 부모님들은 정말 피땀 흘린 어머니들이었어요. 오늘날 어머니들은 남자도 여자하고 부엌에 빨리 들어가 일해라 그랬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는 제가 부엌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 만들어주면 먹어, 네가 부엌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 그렇게 수고하고도 자기가 수고했다고 어머니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요새 엄마들은 그냥 조금만 저거 하면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부모님들 정말 피눈물 나는 어머니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 땅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피 흘려
의의 옷을 지어 주셨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피로, 그 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어요. 이 세상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프랑스 역사에 이 69명의 이 왕이 집권을 했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3사람의 왕만이 후대 사람들이 그 왕을 존경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3사람의 왕. 이 3사람의 왕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왕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왕의 가족들은 애만 낳아놓고 기른 거 유무가 기르고 자기는 안 기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치장하고 옷만 입고 다 폼잡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왕의 어머니들 중에 자기의 젖을 먹이고 자기의 품에서 기른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된 왕들은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그 왕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길러지고 눈물을 닦아줬던 그 아이들이 왕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기르면 이 결국은요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난 자녀를 젖을 먹이지 않고 우유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기를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배운 자녀들은 엄마의 젖을 먹이고 그 품 안에서 기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녀들을 잘 길러낼 때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고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잘 돼서 정말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대부분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소가 주는 젖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소의 젖, 양의 젖, 염소의 젖을 먹고 자란 자녀들일수록 그 자녀들이 사랑이 식어버린다. 부모의 그 따뜻한 품의 사랑,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사랑을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 모유를 먹이면서 성장시키는 이 교육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의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성 동무들이 요새는 몸 늘씬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모유를 안 먹이면서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회가 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모성을 우리 모두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격려해 주신 보혜사 사랑.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아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다시 주민들이 많아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 백성들을 양육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양육은 부모가 하는데 이 건강한
이 자녀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이종진 집사님하고 김전 집사님, 우리 하은이는 젖을 먹이라고 해서 올해 먹이라고 지금 10달까지도 먹이고 있고, 하여튼 이 젖을 먹여서 아이들이 부모의 품성을 담고 부모의 성품을 담게 해야지, 그냥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소젖을 먹으니까 소의 젖에는 뭐가 있냐면 그 소의 성품이 들어있고 그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젖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자꾸 부모를 뭐 한다고요? 머리로 받아. 부모를 받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갖다 받는. 이 짐승들의 이 특성은요,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그 젖을 먹고 자라니까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자꾸 부모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의 젖을 통해서 순종하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역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은 그 성령님 대신 보이는 어머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돕도록 어머니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모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 어릴 때 병들 때면 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밤이면 가슴을 안고 잠이 들고, 걸음마를 배우면 자랑스럽게 아이를 붙잡고 걸음마 하도록 도와주게 되고, 네, 그래야 되는데, 학교 갈 때 엄마가 손을 잡고 학교를 가줘야 되는데, 요새는 학교 갈 때 엄마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죠. 학교 갈 때. 유치원 가장 아이들이 이 성품을 배워야 할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차가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아이들이 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못하면 훈계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걸 안 하잖아요. 훈계만 하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삐딱하게 자라게 되고, 자꾸 지적만 당하면 아이들은 삐딱해지고, 자꾸 지적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고요, 이상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아이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거든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랑을 품고 자랄 교육이 더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돈을 주세요. 이 아이를 교육하여 바르게 세울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이 아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선생님한테 맡겨버리고 나는 쉽게 돈 벌어가지고 선생님 돈 주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인생을 버리게 되는, 아이의 인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좀 깨닫고 바르게 살아갑시다. 남이야 어떻든 저는 우리 손주들이 다 그렇게 자라길 원해요. 저는 하여튼 저와 여러분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동동거리고 품에 안고 뛰어가고 하는 것을요, 안고 뛰어가고 하는 것이 다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배우게.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또 외동딸이 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느 날 막 딸을 꾸짖으면서 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순진한 딸이 엄마가 나가라 그랬다고 진짜로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저녁이 되면, 석양이 되면, 해가 질 때면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해가 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이 아주 어두워져 가도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엄마는 문을 열어놓고 오겠지 기다려도 밤이 깊어져도 안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찾아 나가서 이 골목 저 골목 다 찾아봐도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밤새 돌아다니다가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새벽녘에 들어왔어요. 그래 지친 몸을 안고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뜬 눈을 세고 있는데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환해질 때쯤이니까 아이가 쇠퇴한 모습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엄마가 쫓아나가서 품에 안고 추운 밤에 어디 있었냐, 얼마나 추웠냐고 품고 안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래. 엄마가 나가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방공호에서 밤새 있었어. 얼마나 추웠는지 알아? 하고 엄마한테 짜증을 냈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품고 하는 말이, 엄마가 나가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다. 아이는 엄마가 나가라는 것이 정말 나가라는 것으로 그렇게 듣는데, 엄마가 나가는 것은 그런 못된 버릇 고치라는 것이지 진짜 나가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고 수도 없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안 듣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고 쫓겨났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쫓아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의 기록은 전반부와 이 특별히요 이 이사야서는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데, 어떤 성경이냐, 성경이 전체가 함축되어 있다. 이사야만은 66권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놀랍게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만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은 성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는 전반부와는 다르게 문체와 내용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징계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문체로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찾으시고 돌아오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손해보면서 기뻐하는 사랑.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훨씬 손해인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늘 손해인 것 같아요. 손해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손해보면서 행복해하고 다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성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왜 고향에 간절하십니까? 우리 김옥동 안수 집사님도 아까 저하고 얘기하면서 고향이 그리워하십니다. 고향이 왜 그리워하냐면요, 고향은 부모님의 뭐가 있든 행적이 있던 곳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고향에 계실 때는 16시간, 30몇 시간, 또 섬에 있는 사람들은 40시간을 거쳐서 명절에도 막 찾아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섬에 살지 않다가 내가 모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고향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뭐다고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들어와 사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저도요,
부모님이 한번 고향에 계셨더라면 수도 없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 우리가 함께 가까이 계시니까 고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아버지나 뭐 거의 이웃들이 있어도 안 가게 돼.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고향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먼 훗날 천국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생각해 보면 나보다 먼저 하늘에서 날 기다려 주실 하나님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들아 딸아 어서 오너라. 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는 세상 땅에서 객지에 보내놓고 얼마나 너가 돌아오기 기다려. 부모님 고향에 가려고 하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은 돌아오기를 자녀가 온다 그러면 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올까 궁금해서 언제쯤 올까 궁금해하고 늦어지면 혹시 사고나 안 났나 이렇게 근심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기다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황에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오나, 이 아이가 언제나 돌아오나.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다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다. 지극히 사랑한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그리워지면 이 산소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리워지면 부모님 산소라도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아픔도 치료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이거든요. 실은 부모가 그리워지는 것이고.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리워지는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부모, 그 창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 5,500만이 다 돼가는 지금 인구 속에서 지금 600만 정도 예수 믿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같이 믿는 사람들은 적잖아요. 그 적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돈이 있어 축복이 아니고 좋은 자리에서의 축복이 아니고 정말 축복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옛날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어머님도 정말 힘들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우리가 옛날엔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려고 태양을 향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을 떠날 때요, 모든 고향 사람들이 우리 고향 길 옆에 철길이 있어가지고요, 철길에 늘 차가 다녀 놀다가도 우리가 막 장난하고 묘지 옆에서 놀다가도 열차가 가면 사람들 가면 손 흔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향에 놔두고 이제 많은 형제들 놔두고 우리가 열차를 타고 출발할 때 그 열차가 우리 동네를 지나니까 나와서 우리가 서울 간다고 손을 흔들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영원히 안 돌아올 것 같이 그때 막 울면서 이별의 아픔이 있었거든요. 13시간이 넘는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새벽 6시에 딱 도착해서 이 캄캄한데 서울역을 딱 나오는데 서울이 반짝거리는데 천국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고향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된 거예요. 40년 전에 시골 순천을 떠나서 올라왔는데
반짝거리는데, 그때 시골에 반짝거리는 거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때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을 살았잖아요. 40년이 아니라 50년이네요. 50년.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정말 우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보리쌀만 삶아서 이렇게 바구니에 해서 걸어놓으면 그 보리쌀을 또 못 먹어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우린 지금 잘 살거든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은 세대에 사니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희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나가보면요, 우리가 사는 자체가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비교하면 그 시대.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불평도 많고 뭐 국가가 안 해준다고 국가에 불평하고 막, 우리는 국가에 불평 안 해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내면 좋겠다. 부지런히 벌어서 세금 낼 것도 내고 국가가 운영되게 하는 거 좋거든요. 그런데 불평하고 그런 우리 시대 정말 배고픔의 그 시대. 모르겠어요. 해변가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뒤에 그냥 산밖에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어야죠. 봄만 되면 이 학교 갔다 오면 고구마가 정심이었잖아요. 고구마 2개, 3개 먹으면 이 물김치에다가 그거 먹으면 그날 그거 먹은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그거 먹은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요새는 먹으라 먹으라고 외쳐도 안 먹어. 배불렀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너무 복에 겨워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렇게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목사님 옛날 얘기는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50년 전이었던 50년 전에 찌질이지 못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알사탕 하나만 줘도 알사탕 물고 그것이 빨리 빨아 먹어버려가지고 없어질까봐 입에 물고 좋아가지고 날뛰었던 때가 5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사탕 주면 애들 이건 사탕이라고 주냐고 먹지도 않아. 계란 하나 먹고 싶다 그러면 계란 하나 주면 그것 가다가 계란집에 가서 팔아가지고요 노트도 사고 이 연필도 산 다음에 남는 돈으로 이 알사탕 하나 사는 날은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계란 나면 그 아들 아침에 알 주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 네 필요한 거 사라 하고 줬잖아요. 이해 안 되니 이게 무슨 소리, 옛날 얘기한다고 그럴 건데, 우리는 그 알사 한 묶음 10개짜리 이 알 10개짜리 묶음 하나 주는 것은 기성예비 내는 날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된 사람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성예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알 이 10개 이렇게 엮어가지고 준 것 해가지고 가면 팔아가지고 기성예비 내고 그러죠. 그런 날이 50년 전인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요 이렇게 자다가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도 기억하기는요, 어릴 때 봄에 배가 고프니까 남해 지나가다 보리밭 있으면 보리밭 조금 익으면 잘라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비벼 먹으면 입가가 시커멓게 됐고, 이 밀밭에 가다가 밀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고 들켰다 그러면 또 난리 나고 또 도망다니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옛날에 우리 동기들은 다 여자들도 밥했고요, 밥했고 애기 다 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애기 옆에 보면 놀래 도망가고요. 봐봐라 그러면 엄마 난리치고 그러는데 다 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8km씩 가서 나무 해가지고 왔어요. 지게지. 아침에 방학하면 이 방학 때면 겨울 방학 딱 되자마자 지게지면 아침 도시락 조그만 거 딱 쌓으면 그거 가지고 가까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하도 다 이제 없어서 그러면 8km쯤 가면 국가산이 있어요. 경부산이 국가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산에는 이제 가면 동네 아이들이 전부 지게 하나 메고 해 뜰 때쯤이면 그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요. 11시쯤에 도착하면 산에 도착하면 이제 거기서 아침 도시락 점심 까먹고 나무 2시간이면 다 한짐하거든요. 그때부터 지고 오면 집에 오면 밤이에요. 컴컴한 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지게질 하면서 그렇게 나무 했어요. 가까운 동네 낙엽 긁어온 것은 2번 일해야 돼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멀리 가서 나무 해오는 건 한 번에 해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가스에다가 전기에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 바로 아랫집에 국회의원이 우리 같은 이제 김씨 집안이고 경주 김씨 우리 마을은 전부 다 55가구가 사는데 50가구는 경주 김씨에 전부 다 그리고 5가구만 이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요. 근데 우리 아랫집에 국회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 동네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불이 들어왔어요. 그날 동네 잔치가 벌어졌고 우리에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전기불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아쉬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신순덕 씨의 글에 재미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할 때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니 생각 없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먹이면서 엄마는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헤어진 양발을 신고 그런 버선을 신고 아니 괜찮아 그러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다 닳아 없어져 있는데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일 때 끄떡하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할머니가 보고 싶다, 왜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냥 넋두리 할 때 그때는 몰랐는데 밤늦게 엄마가 방구석에 앉아서 소리 죽여가면서 울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때 알았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피눈물 나게 우리를 돌보았고 그렇게 길렀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부모님 그 어머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어머니보다 우리에게 더 사랑을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성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성을, 모정적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매일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타성에 젖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요. 철부지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저도 눈물이 나요. 그렇게 힘들게 자녀들 돌보셨던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속에 그 사랑의 모성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여유롭게 살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이렇게 편안한 자동차를 타고 살고 편안한 집에서 찬물에 빨래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얀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 5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가면 나는 기뻐요.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선교예물, 11조예물, 건축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범사의 감사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봉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조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것을 드려서 기도의 소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애물이라도 많은 사람의 영혼을 먹여서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위기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인물을 드리고 각가지 제목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부로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뒤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인생,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우리 모두에게 더 복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고 피곤하다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어져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가난에 찌들고 고난 속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영교회에 속한 성도들 단 한 사람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더 큰, 더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문제 있는 자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기 원합니다. 각가지 질병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질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이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다짐 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니다.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5월의 암송의 말씀 시편 127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시편 127편 3절 4절의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시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아름다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에 연약하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살고, 부모의 사랑을 멀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정들이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가족도 있고, 이단에 빠진 가족들도 있고, 갖가지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하셔서 가족들이 손에 손을 마주잡고 서로 주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영교회를 섬기는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하나 돼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축복하심 연청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손손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